하나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행복이 넘쳐납니다. 나에게 행복이 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 네. 모든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편하고 쉬운 것만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아니라는 것만이 복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중에서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 우리의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하나님을 더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환경에 아니 문제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와 고난의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실에 자란 화초보다 여러분 모진 비바람과 찬이슬을 맞고 자란 야생화가 더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 화초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 풍파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야생화처럼 믿음이 반석 위에 오늘 이 시간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도 환난을 겪고 고초를 겪은 자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문제 속에 해결 방안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요,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문제 뒤에 아니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요셉은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상인들에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그 다음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안의 일을 다 맡아서 충성된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여자의 그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유혹을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아멘.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끊어낼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끊어낼 것들 다 끊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인생의 밑바닥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 감옥에는 사실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놓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일어나 이 자리에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또다시 내가 소망이 없고 또다시 내가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아멘.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오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아멘. 최고의 시간에 감사하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9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식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면 나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이 기쁘든지 내 마음이 슬프든지 어떠한 삶의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이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자리에 왔다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는 축복이었잖아요. 결과는 모든 성경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말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또한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운 삶과 결말이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오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형들 앞에 고백할 때 당신들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에게 선포하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도 함께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의 꿈이 뭐였냐면 간단합니다. 꿈의 내용은 몰라도 돼요. 꿈에 뭐 어떤 꿈을 꾸고 뭐 이삭이 나고 소가 나고 살찜소 뭐 비련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딱 바로의 꿈은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은 곡식이 잘 돼서 풍요롭고 7년 동안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37장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에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아멘.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아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해야죠. 하나님 나를 창조주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요셉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절대 주권이 뭐죠?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해몽한 꿈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해에 7년의 때 풍년에 있을 때에 7년의 기근을 대비하여 뭐 했습니까?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애굽 땅에 7년의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동안에 애굽만이 기근이 아니라 온 팔레스타인 땅이 다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였냐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 뭐 했습니까? 찾아왔어요. 곡식을 빌리러. 그게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거나 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아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은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요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빠진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고 또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어떤 모진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 깊이 깨달은 그 은혜가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50장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더 오래 살고 싶었어요.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를 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고백한 믿음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큰 고통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삶의 고통, 아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데 요즘에 찬양 잘 듣는 게 있어요. 최고의 시간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스페인에요, 피레네 산맥에서 예전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스페인에 피레네 산맥. 근데 그곳에 저는 뭐랬냐면 포도원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그 농부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대량으로 크게 졌는데 산불이 워낙에 크게 나갔고 그 포도밭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농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밭이 뭐 그냥 조그만 게 수십만 평이에요. 이 포도밭이. 근데 그게 산불에 인해서 다 타버리니까 이 애간장이 녹아들고 그들은 다 뭐합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여 일궈낸 포도원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하며 그들은 낙심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꺼진 후에 포도원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저기 한쪽에서 여러분 뭔가가 햇빛에 반사가 되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불이 하도 심하게 났으니까 포도원에 있던 바위가 깨졌어요. 포도원에 있던 바위가 깨졌는데 그 바위에서 빛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위에 유심히 사람들이 그 바위를 찾아가서 봤습니다. 그때 보통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위는 은을 함유한 바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셨군요. 하고 그들은 춤을 추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결국 심한 화재로 인해 포도원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잿더미 뒤에 발견된 은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고난은 더 큰 복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모든 부요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집회를 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는 항상 찬양팀이 있었고 내가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내가 하고 싶은 찬양 얼마든지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내가 수많은 아이들과 몇백 명의 아이들과 집회도 했고 내가 수많은 찬양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을 가고 어디 부흥성회를 갔는데 지금 나는 왜 뭐 하고 있을까?
개척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하루아침에 부흥이 안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막 이런 낙담, 이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오늘 예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 다시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강수했는데요.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 이 인원으로 하나님이 영광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다 할 꿈은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광대하고 큰 꿈과 위대한 꿈이 저에게만 주셨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냐? 제가 꿈을 꿨을 때 성도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반이었고 여러분이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어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다음 사람 세대들이 살아마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래요. 내 때 안 되는데 뭐 내가 뭘 하겠어? 나는 곧 지나갔는데 나는 끝났는데 내가 뭐 한들 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못한 것을 다음 세대가 이루어도록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거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쳐버렸어 봐요. 그러면 지금 세계가 복음화가 됐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 합력하여서 오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고요. 이제 요셉을 통해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환경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문제나 환경이 변화가 없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끄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라면, 보배로운 거라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며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희망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따라 환경 속에 놓이는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템범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1892년 레단들로 태어났는데요.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3남 1녀 중에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요 늘 신앙 안에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장섰던 일을 합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병하면서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유태인들을 잡아갈 때 코리 템폼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디 갑니까? 유명한 나치 수용소에 갇혀버리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갇히기 전에 죽고 어머니는 함께 갇혔던 어머니는 거기서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이 언니였던 언니도 나치 수용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치 수용소에 갇힐 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혹한 힘든 생활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이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거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중에 여러분 독일이 패망한 후에 정말로 이 코리템품은 무엇을 만들어냐면 네덜란드와 독일의 치유센터를 건립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메시지를 나누고 많은 저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책 가운데 하나 그 책의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에 말해요. 초점을 잃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함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수용소 안에서 코리템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 수용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한다. 그리고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절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낙담한다.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분명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여러 환난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는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수모를 견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수모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참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걸림돌이 놓여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에게 상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나에게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단기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간절히 초점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포기하지 말아요. 마지막은 그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지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은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데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가족이 여러분 소천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감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감사는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하라는 거지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 감사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 달라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그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감사지,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니까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문제 속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할까? 미친 사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남편과 믿음이 없는 아내가 똑같이 말을 했는데, 믿음이 없는 남편이 내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막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아내가 여보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뭡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내는 그 문제 속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함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저희 아버님은 가서 계시긴 하지만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대화예요. 네, 아버지가 웃으시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는 믿음으로 말하고 아버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말하니까 부딪혀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냥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할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돌보심, 지혜, 신실함을 위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와 고통의 환경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와 환경에 다가와도 반드시 믿음 안에 인내하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의 문제와 고통의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의 결과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기대가 생깁니까? 오늘 소망이 생깁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샘솟듯 살아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문제와 환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삶의 목적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냐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옳은 일을 하는데 계속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문제 속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은 것은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이런 뜻이 각자 개인의 삶의 여정에 다 다른데 그것을 오늘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든